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그 최종적인 목적인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군사가 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군사의 말씀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군대를 만들죠?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왜 갑니까? 왜 군인을 뽑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 나라의 그런 안정과 그런 방위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선진들은 경험했습니다. 일제 침략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6.25 동란을 통하여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은, 또 여러분 마음속의 심령 상태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가정이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심리학에서 보면은 우리 성인 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이 성인과 아이는 정반대 말이죠. 아이하고 성인 다르죠. 근데 성인은 성인인데 성인 아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는 많이 먹었고 몸은 성인인데 그 마음 상태는 아이 같은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게 상담학적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 성인 아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많은 어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느냐? 성인 아이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로서의 그런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를 지킬 만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인이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자기가 누리는 것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뿐만 아니라 그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인다운 삶입니다. 근데 성인 아이라는 것은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를 지킬 만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부족한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많은 불화가 일어나고 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성인 아이들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인 아이들. 부모라면은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죠? 내가 남편과 아내라면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성인 아이에 나오는 그런 현상을 구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게 되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많이 보게 되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성인 아이라고 해요. 제대로 몸은 컸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그거를 좋다고 생각되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데 누릴 줄만 알고 지킬 줄 모르는 그러한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보고 자기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으로 낳은 사람만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적으로, 자기의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디모데에게 지칭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죠.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고요, 후배가 될 수 있고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이 디모데죠.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병사 같은 말인데요. 군사인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서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군인들이 왜 있습니까?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원수와 싸워서 그것을 지켜내고 또 원수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려고 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튼 조통간에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자꾸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수가 없으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을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내가 전에는 아내가 좋았는데 시대고 지내고 나니까 아내보다도 더 젊고 예쁜 여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따라간다면 이것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이 자녀가 애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말도 안 듣고 골치만 썩이고 정말 뭐 대들기만 하고 그리고 에이 너 꼴도 보기 싫어 내 쫓아내고 그러겠습니까? 또 아내가 자녀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막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너를 왜 먹고 살리냐 이런 부모들 있습니까? 물론 그런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아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악한 영이 점령하면 자녀라도 버린다고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또 그렇게 방임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녀들 된 입장에서는 더 심하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도 먹기 살고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를 섬기냐 하면서 부모를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점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영의 존재를 인지하고 우리는 악한 영이 어둠이라면 성령은 빛이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는 그런 의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능력으로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가 군사로서의 그런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군인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아니 전쟁 안 하려면 군인이 필요 없죠.
우리는 항상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일도 전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오늘 많이 내가 살이 쪘는데 살을 빼야겠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쟁이에요. 아주 작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려면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은 귀찮아. 그러면 운동해야죠. 그것이 네 마음속에 싸운다는 것이죠. 작은 나의 몸을 살찌고 건강하게 하는 것조차도 전쟁이에요. 전쟁. 마음속의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이요. 악한 영과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서 가장 큰 적은 여러 곳에 있지만은 우리 세상적인 말로 볼 때는 나와의 전쟁이 가장 커요. 나와의 전쟁.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다음 4절 말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죠. 물론 이게 이렇게 요새는 전화도 하고 하지만은 많이 자유롭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가 누렸던 자유도 많이 박탈되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도 그것도 마음대로 못 가죠. 마음대로 가면 탈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기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제재를 하는 것도 그걸 감내하고 참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또 주일에 하고라고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좋은 군사가 못된 자야. 좋은 군사는 뭐냐? 내가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심지어는 복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군사로서의 우리 좋은 군사는 또 어떤 걸 잘해야 되느냐? 누가 원수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잘 싸웁니다. 좋은 군사는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군사가 좋은 군사잖아요. 아니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워서 항상 지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못 됩니다. 이 좋은 군사라는 것은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그와 싸워서 이기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근데 그럼 원수는 누굽니까?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꼭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빛이에요, 빛. 그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 우리의 싸울 때 상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가 나를 해코지 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런 아무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인지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들이 자기를 못을 박는 병사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미워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은 아버지여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이만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가정이나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지면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를 바로 알고 그 원수를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악한 영이 지금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 영을 물리쳐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여 정말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금은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입니다. 썩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패해야 한다고. 부패. 이 세상은 많이 썩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썩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그리고 음모와 그런 괴계가 난무하는 것이 그런 이 썩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막는 역할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부패의 반대는 뭐예요? 정직이죠. 거룩함이죠. 정직과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거짓말해도 나는 정직하리라. 남들은 다 속임수를 써도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되고 남들은 다 오염이 돼도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리라. 이것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만큼 거룩한 만큼 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손해봅니다. 손해보죠. 남들이 하는 것만큼 이게 대충 하면은 당장은 불이익을 나한테 오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왜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왜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합니까?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소금의 역할, 즉 정직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정직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부제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군사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요 좀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요. 아이 뭐 저렇게까지 대충 눈 감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왜 그렇게 사냐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그것이 보증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또한 군사라는 것은 항상 싸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데 우리 잘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상황을 좋은 군사는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싸워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군인은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대로 총 한 번 못 쏘보고 원수에게 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전쟁은 총을 사오고 또 훈련을 통하여서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적을 파악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탐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런 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누가 적인지 알게 하셔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겉모습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눈을 주신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구나. 기도할 때에 그게 보여진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게 보여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계속 탐지하라는 거죠. 계속 우리 레이더로 탐지하듯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이 어디서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싸우는데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한 영이 어디서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에서 쳐들어오는지 감지하게 된단 말이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또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집에 가셔서 마음을 위한 행동이라는 이 햇빛 같은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모든 육적인 그런 모든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그런 좋은 군사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또 이 군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바램과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이것만은 지켜야겠다.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군사라고 하는 것은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너 그 고지를 지켜라. 6.25 특집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가 있는데 저 군인들 한 명령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거기를 지키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뭐 내 자신, 가정, 뭐 교회 얘기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있을 때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자라는 말을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잘 살자라는 말이 굉장히 뜻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잘 싸우고 있습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 잘 적이 누구인지 잘 인지하고 그것을 잘 그 책임감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게 같은 뜻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어려울 때에 그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있죠. 새마을운동으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근데 그때는 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그런 운동을 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승리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의 군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싸우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로서 지켜지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적을 알면은 내가 싸워야 할 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잘 훈련받고 싸워서 승리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 영혼,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나라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